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인 요아스 왕,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3장 내내 흐르는 무겁고 우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약해졌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 이유이고요. 북이스라엘이 이토록 약해진 진짜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저 성도님들이 오늘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은요, 잘 나갈 때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하고요, 잘 안 될 때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큰 걱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러 가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왕인 르호보암에게 그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계획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함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희가 28절과 29절만 읽었지만요,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섬기게 한 죄 플러스 레위인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죄도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명령한 절기가 아닌데 임의로 만들어버린 그런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그런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요, 오늘 설교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배한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안에는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부터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이상한 예배를 만들어버린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여로보암만 그런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잘만 섬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잘 섬긴 이유는 금송아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부를 금송아지만큼 잘 표현한 것이 있을까요? 맨날 절기 지키고 율법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거라 믿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기로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의 죄입니다. 선택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만족,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내 요구를 들어주는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나를 맡기기보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라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축소시켜버리는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국 나온 게 고작 금송아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묻고 살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인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예배인가를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범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이 구원자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절인 6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6절 마지막에 그냥 두었더라입니다. 그냥 두었더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가장 마음이 찔리고 아팠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내 죄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간구를 멸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놀랍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 하나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똑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두었더라의 인생을 우리는 살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조차 이제 너무 염치 없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똑같은 죄를 또 지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무엇 하나 변하는 것 없는 그냥 두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고난들이 설령 내 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돌파구는 기도뿐입니다. 이번만 구해주시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죄성까지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인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왕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 보고 배운 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이렇게 대를 물려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아들이 올해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1학년 마칠 때 가정통신문 같은 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기에 제 아들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몸동작으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함. 수업 활동에 참여하여 끝까지 과제를 해냄.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수줍어하지만 용기를 주면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이임. 독서를 좋아하고 수학 실력이 좋음. 역시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연습하면 앞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음. 얘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학교에 하루는 1시간을 늦게 돌아온 거예요. 1시간 동안 뭐 했냐고 그러니까 책상 정리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이 누굴 닮아서 정리를 안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상 정리를 정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류수성 장로님께서 제 책상을 보시고 외마디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구야, 뭐 이렇게 탄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또 제 책상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 책상의 모습입니다. 그 콜라캔이 몇 개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몇 개? 네, 3개 있습니다. 3개, 하나, 둘, 3개. 뒤에 있네요.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좀 이거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신 동역자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깨끗한 사진을 올렸냐고. 이거 올해 제일 더러운 사진이거든요. 근데 왜 평소보다 깨끗한 사진을 올렸냐고 막 그렇게 핀잔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책상 안 치우는 게 좀 이제 꺼주세요. 네. 책상 안 치우는 게 여로보암의 죄까지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대를 물려서 갈까봐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네, 정말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은 요아스였지만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조언자를 곁에 두고 극진히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엘리사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몇 번인가 도와줬거든요. 여러 번 구해줬기 때문에 그에게서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엘리사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곁에서 바른 길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조언자는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는 3명의 여자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첫 번째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 말이고 세 번째는 뭐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여자의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저는 실제로 4명의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제 삶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집에 있을 때는 당연히 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그때 살면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짠 거,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거 이런 거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직전에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결혼 후에 왔거든요. 근데 완전 적신호가 온 거예요. 아내는 완전 부도움을 맞은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그걸 보고
만들어주는 그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이 사람 습관이 잘 변하지 않아서 특히 식습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또 병이 오더라고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청력이 점점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 1년 동안 완전 저염이 아니라 무염 식사를 했었죠. 김밥에 김에 있는 그 소금까지 털어서 그렇게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병이 생기고 또 아내는 저를 곁에서 돌봐주고 해서 이렇게 살아서 성도님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내 말 들어서 또 덕본 게 뭐냐면 제가 수면무호흡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면무호흡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목을 나중에 뭐 검사를 하고 알게 된 거지만 목을 졸린 채로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산소 포화도로 그렇게 잠을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철 목사님께서 예전에 진짜 사모님이 그 목사님 목을 조르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내가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제 아들이 7월달에 태어났는데 6월달에 저를 진짜 끌고 가다시피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코 검사하고 그다음에 수술까지 하고 그다음에 양압기까지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탈 없이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내의 말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자, 집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되고 교회에 와서는 누구 말 잘 들으면 될까요? 어떻게 아시네요? 윤소영 전사님 말만 잘 들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초짜 목사입니다. 저 이번에 전 대구에 벌써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제가 목사 한 수 컵이 있더라고요. 2022년 소풍교회 오기 직전에 저 목사 됐습니다. 네, 모르셨죠? 오래 한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초보티를 벗어내려고 애쓰는 초짜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잘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례 예배를 드릴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번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윤소영 전사님께서 영정사진은 뒤로 두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하관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유가족들이 흙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장례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꼭 필요한 그런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전도사님이랑 저랑 이제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그래도 이 부족한 행정 목사를 행정 목사라고 제 의견에 따라주시거든요. 제 의견대로 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순종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욕탕에 잠깐 갔다 우리 최병석 장로님 계시는데 목욕탕에 가는데 쿠폰을 최병석 장로님이 우리 사역자들 좀 급하게 씻을 때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쿠폰도 안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걸 윤성재 준사님 불러 세워가지고 쿠폰 주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하다가 수요일 되면은 제가 수요일 날 찬양인도 하거든요. 수요 찬양을 하는데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찬양인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찬양인도 하니까 20년 동안 제 마음대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찬양들이 있을 때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공태희 단장님이라고 공태희 집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공태희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틀린 게 많이 보이겠어요. 근데도 한 번도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이 부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호흡을 맞춘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든든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일이 되면 유초동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유초동부에서 누구 말을 잘 들으면 될까요? 신정훈 부장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신정훈 부장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30년 넘게 했거든요. 신정훈 부장님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막 율동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년이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거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으시고요. 제가 완전 조금만 좋은 그런 의견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 신정훈 부장님 특유의 그 천사 같은 그 미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격려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허튼 소리 하면은요, 부장님이 이제 좀 관계성이 좋아져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라고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저는 친해지고 편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장님 오늘 온라인으로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부장님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4명의 여성, 집에서는 아내,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원래는 직분을 불러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누님들 말만 잘 들으면 별탈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건 참 크나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엘리사처럼 늘 곁에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던 누군가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서 우리의 깊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저와 성도님들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부분입니다. 찬양 중에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를 아주 기묘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원래는 기묘자가 모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말은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영어로 카운슬러이거든요. 카운슬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대로 하면 상담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상담사라는 건데 그냥 상담사가 아니라 기묘한 상담사,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묘한 상담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인생의 질고를 겪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버전, 이전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체휼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역 한글에 체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고 의미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휼은요, 단지 마음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똑같이 겪고 아파봐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묘한 조언자이시고 상담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 봤어. 나도 외로워 봤어. 나도 배고파 봤어. 네가 겪는 고통 나도 다 겪어봤어. 그러니 나에게는 다 얘기하렴.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담사분 만나러 이 늦은 밤에 여기까지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예수님 깊이 만나서 우리 속 깊은 그 모든 얘기 다 하고 그분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라는 조언자를 가까이 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해서 왕이 활을 잡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열어서 그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쏜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되어 요아스 왕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처부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들을 집으러 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왕이 그 화살로 땅을 5번 쳤으면 아람을 그렇게 5번 쳐서 진멸시켰을 것인데 땅을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중요한 얘기는
치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치고 나서 썩내고 막 이런 게 엘리사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게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부분은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구절인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정규군도 아니고 모압 도적대들이 활개를 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자 아마도 도망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묘실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엘리사의 묘실이었고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신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구라같이 느껴졌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근데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는 말씀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했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우리 까요 전도사님 지금 열심히 동계어학 강좌라고, 아니 갑자기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동계어학 강좌라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거의 한 2주 만에 한 단어를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 까오의 전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이 도서관에 가서 찾았던 책이 열왕기하 주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열왕기하 주석을 잡아서 펼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엘리사의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후대의 사람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신대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좋은 주석 고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른 주석이 제 견해로는 좋은 주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20절과 21절이 후대에 첨가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앞서서 사역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었죠? 네, 엘리야가 있었죠. 그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그와 비견될 만한 엘리사의 최후를 지어내고 싶었다면 본문 20절처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처럼 짧게 기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를 띄워주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 말씀은 모압의 도적대들에게조차 국토를 유린당하고 엘리사는 죽어 뼈만 남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은 유효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차적으로 이 해석을 하자면 던져진 시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사의 뼈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관점에서는 던져진 시체는 죄와 죽음을, 엘리사의 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장사하는 자들이 죽은 사람을 묘실에 던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죽은 분이 계시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이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돈이 없는 게 죽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잃은 것이 죽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가족을 잃은 것이 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그런 인생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죽은 자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떨어지고 큰 병에 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졌을 때 사람들은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라며 마치 아무 희망도 없는 죽은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날 때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마치 묘실에 던져진 주검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셨다면 사람들에 의해 묘실에 버려진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2008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하는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을 위한 수련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주 강사님으로 오신 분은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분이 만드신 찬양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늘 부르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바로 이 박정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박정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관상 같은 거 뭐하러 보러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상 같은 거 보러 다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자리에서 관상 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관상 봐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관상을 봐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볼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수백 명의 예배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눈치 없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자기 관상을 봐달라고. 근데 이 청년이 손을 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청년은 제대로 된 학교도 못 나왔고 취업도 안 됐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 그 확신조차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관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상황을 잘 아는 이유가 그 청년이 저였거든요. 저는 당시에 박정관 목사님이 정말 시키면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이러면 정신 차리고 죽어라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라면 죽어라 공부할 각오로 비장하게 목사님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관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상 볼 것도 없구만. 딱 봐도 예수상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 모습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죽은 것 같은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세상이 봐도 내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러실까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 내 아들 예수랑 이렇게 꼭 닮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묘실에 묻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묘실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희망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성도님들의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진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독일어로 된 시인데
혹시 이 자리에 독일어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데 되게 엄숙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고요히 나를 감싸니 놀라운 위로와 보호 속에 머무네. 이 날들을 당신들과 함께 살며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리라. 옛 상처는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르나 오 주님, 놀란 우리의 영혼에 당신이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고난의 잔을 가득 채워 우리에게 내미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받으리니 그 잔은 당신의 선하신 손에서 왔으리라. 그러나 만일 이 세상과 태양의 찬란한 빛을 다시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들을 감사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리이다. 오늘 어둠 속에 비추신 촛불이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은 밤에도 빛나나이다. 깊은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넓어진 찬미 속에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부르는 위대한 찬양을 듣게 하소서. 선한 능력이 놀랍게 우리를 감싸니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날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나이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 희망찬 시를 약혼녀와 가족에게 보내고 종전을 겨우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새벽 3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희망이 없을 때에도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